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선택이 주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눈을 뜨면 여러분이 앉아야 할지 서야 할지, 여러분이 할 일을 이루어갈 것인지 이불 속에 있을 것인지, 밖으로 나갈 것인지 방 안에 있을 것인지, 직장을 구할 것인지 방에 배대기 치고 시간을 허비할 것인지,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의 선택에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생명을 가지고 오셨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꾸겨진 인생을 축복하시려고, 회복시키시려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어요. 어디에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창조주께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비천한 죄악에 빠진, 마귀에게 묶인 우리를 풀어주시고 살려주시려고 베들레헴 떡동네에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을 여러분이 구세주로 선택하는 자에게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꾸겨진 인생을 다림질해주는 회복의 축복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선택을 원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다 나오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은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 얼마나 어두운 현실을 살고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기 예수님의 성탄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소망과 축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큰 복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서 뿐만 아니라 가난과 질병에서 뿐만 아니라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저는 당당히 여러분 앞에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기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먼저 살펴보면 구약 때부터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임마누엘, 이 뜻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1장 13절 예수라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런 뜻 아닙니까?
같은 뜻이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성탄의 의미는 하늘 영광의 보좌를 뿌리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날이다. 할렐루야.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축복하시기 위하여,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셔서 여러분 앞에 지금 임재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복된 소식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나요? 이것이 정말 진짜 믿어진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입니다. 정말 믿나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갑자기 의심이 되더라고요. 나를 콜링해 주셨고 우리의 기도에 엄청난 나의 기도에 응답을 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나? 사실인가? 야, 목사도 잘 안 믿어지는데 우리 성도들이 믿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믿어지나요? 믿어진다면 두 눈이 반짝반짝해질 것인데 눈꺼풀이 무거운 분들도 있네요.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한번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공격적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이 진짜 믿어진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수에서 동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될지라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과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뒤에 베드로의 배를 타고 가던 중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셔서 배 안에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때에 갈릴리 바다는 원래 아주 풍랑이 많아요. 갈릴리 교회가 가끔 있는데 부산에도 저기 양정에 가니까 갈릴리 교회 있더라고요. 서울에도 갈릴리 큰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항상 풍파가 많죠. 갈릴리 바다처럼. 우리 인생은 풍랑입니다. 풍랑. 여러분 예수 믿으면 풍랑이 없이 잔잔한 호숫가로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늘 기도하지만 사실은 이 땅에 탄생되어진 모든 사람의 인생은 풍랑을 계속적으로 만나는 것이 당연한 인생의
바다입니다. 여러분, 여기 20대도 있고 50대, 60대, 70대는 안 계시네요. 이렇게 살아오면서 나이가 적든지 많든지 우리의 인생은 풍랑의 길을 걸어왔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의 인생이 풍랑이 계속적으로 힘을 합쳐 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온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죠. 부모 품 속에 있을 때만 온상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고 결혼을 하면 꿈을 이루기 원해서 사회에 나가고 결혼을 하지만 스웨트림이 아니고 풍랑이 또 그 세계에 완전히 휘몰아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나는 너와 함께 함이라 임마누엘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고달픈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소해야 됩니까? 날마다 여러분이 원하는 일보다는 원치 않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다가오는데 오늘 저 영상에도 은혜 받으셨죠? 상처 잘 받는 사람 뭐가 문제라고요? 선택에 문제가 있다. 내가 상처받기로 선택하면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내가 당하는 문제를 연합시키면 상처가 아니고 비전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은 날마다 공격입니다. 공격. 가장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더 많이 공격당합니다. 아멘 할 건 아닌 것 같고 우리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는가? 우리는 엄마 품 속에 있을 때는 천국이죠. 친구들과 다투게 됩니다. 학교에서 하기 싫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진학해야 됩니다. 사회에 나가야 됩니다. 결혼해야 됩니다. 사고는 계속적으로 떠밀려 옵니다. 대인관계가 어렵습니다. 상사의 지시가 싫습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나는 따뜻하게 살고 싶은데 겨울이 왔습니다. 영하로 떨어집니다. 이런 문제들, 사소한 이런 문제도 수습하기 힘든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더 나은 비전을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날씨가 춥든지 환경이 어렵든지 배가 고프든지 저 사람이 나를 조롱하든지 관계치 않고 자기의 뜻을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부모의 품 속에 따뜻한 밥을 먹고 온상 속에 있던 그 시절처럼 임마누엘 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품 속에 있으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께서 영광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천한 우리에게 찾아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의 따뜻한 품 속에
부모가 해주는 밥을 먹고, 부모가 학비를 대줘서 학교에 다니고, 짜증 내면 다 왜 그래 왜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면서 다 그렇게 부모의 품 속에서 평안하게 해결되었던 것처럼 우리 육신의 부모는 별로 능력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황금보석집 사줄 지어줄 능력 없잖아요. 여러분에게 원하는 기업체 멋지게 하나 다 이루어줄 그런 능력 있는 부모들이 흔치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주 만물이 우리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능력은 완벽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또한 완벽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능력인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한숨, 잠 못 이루는 아픔, 고통, 슬픔, 그 문제를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과 의논하자고 찾아오신 거예요. 또 그릇이 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무궁무진 성취,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잠 못 자는 사람도 있죠. 그것 또한 여러분의 선택인 것입니다. 오늘도 험악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이 열리지 않습니까? 또 외로운 여러분의 인생길입니까? 여기를 찾아보고 저기를 찾아보고 기웃거려 보아도 여러분 인생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여러분의 인생입니까? 잘 헤쳐나가고 싶은데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 무능하고 환경은 받쳐주지 않고 내 자신은 찌질해가고 이런 고통에 헤매고 있는 사람도 있지. 이런 지친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지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 용기를 주시려고 우리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덮어주시려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항상 갈등하죠. 가장 큰 갈등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진다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면 나에게 역사해 보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는 진짜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약속이 정말 변치 않는 것인가? 저 권사님의 집사님의 하나님이지 나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을 가지고 찾아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은 예수께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아멘.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바로 우리 주 예수께서 하신 약속과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7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의 탄생하시기 전의 700년 전에 바로 구약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아니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오늘 신약까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아기 예수님을 탄생시켜 주시겠다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구약에 약속하시고 신약에 성취하시고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천하시고 다시 우리를 하늘나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재림까지 약속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늘 예수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우리를 영원한 행복의 나라, 기쁨의 나라,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재림하신다. 이 사실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기 때문에 예사롭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 서는 그날에는 이 말씀, 이 복음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가장 강한 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알파와 오메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마귀의 쇠사슬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베들레헴에 탄생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는 어떤 쇠사슬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는 쇠사슬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사주, 타로, 점보고 부닥거리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왜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영의 세계를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작품을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잡신의 능력이 크겠습니까? 왕 중에 왕, 신 중에 신,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겠습니까? 잡신 귀신을 믿을 바에는 가장 큰 대왕, 신 중에 신, 왕 중에 왕, 하나님을 믿으셔야죠. 할렐루야. 루시퍼 마귀는 결단코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십자가 아래에서 마귀는 완전히 멸망받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위에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께서 어디에 탄생하셨다? 베들레헴의 떡집에 탄생하신 것이죠. 우리의 갈증, 죄 문제, 여러분의 배고픈 문제, 뭐가 배고픕니까?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픕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것보다는 우리 인생의 문제 때문에 배고픈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배가 고픈 것입니다.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그 질병 때문에 여러분이
배고픈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그 문제가 여러분의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배고픈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다니 놀랍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이 어떤 강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기쁨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목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선택조차도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것이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앞에 와 계시지만 선택은 누가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쩌면 철저하신 분이십니다. 죽음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책임이 하나도 없어요. 죽음이란 관문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지 않습니까? 죽음의 심판대 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살아온 인생을 드라마처럼 풀어 놓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걸어온 그 인생의 발걸음 수를 여러분 비디오, 결혼식 비디오 쫙 열어보면 결혼식 시작에서 끝까지 다 볼 수 있잖아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 인생을 탄생 때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비디오를 다 찍어 놓으시고 죽음의 저울대 앞에 내 인생 여정을 드라마처럼 쫙 펼쳐놓고 나를 저울대에 저울질 하시고 우리 인생을 점수대로 천국의 상을 주신다. 할렐루야. 삶의 선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베들레헴 떡집에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축복의 손을 잡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약속은 무엇일까요?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가장 큰 약속은 생명의 구원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신가 성천하신가 다시 오실 그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임마누엘의 사건은 죄 용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마귀에서 풀림받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이 날이 무엇이라고요? 성탄절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 제 카톡에 많이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들 말이죠. 열어보니까 집에 성탄 트리 메리 크리스마스 막 해놓고 막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을 전도하면 예수를 믿지 않기도 하고 말해요. 그 성탄의 그 집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의미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가난에서 부유로, 질병에서 고침으로, 우울에서 긍정으로 여러분을
건져내기 위하여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우울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울증은 왜 생깁니까? 부정적인 사고 방식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초긍정인 것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초긍정 아닙니까? 전자제품 생명이 길어도 10년, 차수명 길어도 15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셔서 완전 자동 시스템으로 100년을 더 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안 먹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막 먹어야 되니까 질병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원하는 뜻대로 먹고 생활하고 우리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수명은 더 길어지겠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절망하는 자에게 친밀하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성탄절을 다시 한번 오늘 맞이하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 가시며 해 오셨다. 이분은 왕 중에 왕이시며 신 중에 신이신 이분이 하늘과 땅에서 보이지 않은 것들과 보이는 것들 혹은 보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골로새서 1장 16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이후에 보니까 그분은 만물의 어뜸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여러분의 인생이 뒤바뀌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